요즘 우리 주변에 아이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막 땅바닥에 눕고 엄마 아빠에게 떼쓰고 이런 소리를 자주 보고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길을 가도요, 애들이 울고 떼쓰는 그런 소리들을, 그런 모습을 듣고 보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어떨 때는 그게 그리워요. 그리고 간혹 그런 아이를 보면 얼마나 예쁜지. 제가 이제 이렇게, 참 예쁘다. 떼쓰는 모습도 예쁘다.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뱉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이 아버지의 감성은 아니고 약간 이제 나이가 든 할아버지의 감성이라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좋다. 너무 귀엽다. 그냥 그때 쓰는 모습마저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제가 애를 키울 땐 그러진 않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적 문제도 있을 뿐더러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또 교육적 문제도 있어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참 이게 경쟁사회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참 힘들어요. 부모가 된다라는 게. 또 개인적 상황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신혼부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딩크족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아이를 갖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결혼한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또 아이를 간절히 갖고 싶어하고, 하지만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불임 부부 또한 많아요. 아이를 갖고 싶고 정말 소원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의료적 방법들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너무 안타깝죠.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만원이나 너무 결혼 연령이 높아진 거죠. 또는 건강상의 문제들, 또 더 넓게 보면 이 지구적 환경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전자 변이가 된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이미 우리도 모르게 많은 변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몸에서 사라져버린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가지려고 의료적 시도를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죠. 여러분, 이것처럼 한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잘 성장한다라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낳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겠지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아이가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신체적이나 정서적이나 지성적이나 사회적 관계 안에서, 또 윤리적 도덕적 어떠한 영역 속에서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건강한 사회적 존재로 커가는 것, 그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아이를 키우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마을이 다 같이 힘써야 한 아이가 온전한 사회적 존재로 건강하게 그렇게 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참 독특해서 그냥 낳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느냐? 아니요. 낳아놓고 방치하면 죽어요, 자녀는. 사람은. 그래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태어나서 그 아이가 신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커가려면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돌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다양한 영역 속에서 아이들이 병치레를 하거든요. 병치레. 신체적으로도 병치레를 하고요. 지성적으로도 병치레를 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적으로도 여러분 병치레를 해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관계 안에서도 그런 병치레를 하고요.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병치레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병치레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병치레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요?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잘. 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목회자들이 다 기존 교회에 빈자리가 있으면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쪽 미아리 쪽에 한 교회, 큰 교회요. 오래된 한 50년 넘은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청직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들 좀 교육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잘 아는 분이 꼭 부탁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거 갔다가 제가 좀 아팠어요. 토요일날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만 잠을 오전에 좀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먼 서울 그 토요일날 저 북쪽 거기까지 9시 반까지 가야 돼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막 추웠어요. 그날 날이 좀. 새벽에 그래서 이제 차를 갖고 갔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갔다 오니까 아프더라고요. 아팠어요. 근데 한 200명 정도 이제 그 청지기들 이렇게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그 전에 목회자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참 어렵다. 그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한 작년 어른이 1,8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예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1,100명이 사라졌어요. 700명이 예배를 나오더래요.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1년, 작년 1년이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회복의 기간이 됐는데, 500명은 아무리 불러도 오질 않는데요. 1,800명이 딱 코로나 3년 지나고 작년에 1년, 그 회복의 기간 동안에 1,300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500명이. 여러분, 엄청 어려운 시대예요. 500명이 사라져버렸어요. 500명 어디로 갔나? 우리 교회로 오지. 그렇게 많이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를 한대요. 은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모집하려고 이렇게 서류를 봤는데 서류가 엄청나게 그 엄청나게 많이 몰려든 서류 중에 8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8명 중에 3명을 추려서 그 3명 중에 1명을 뽑는데요. 제가 다 얘기를 듣는데, 와, 마음이 이렇게, 좋겠다, 이게 아니라, 너무 다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 그렇게 뽑혀진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50년, 한 40년 됐대요. 일대 목사님이 개척한 지 10년쯤 돼서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옛날 적색 벽돌로 된 큰 예배당이에요. 큰 예배당인데. 그걸 새로 지어야 된대요. 막 가슴이 답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주변에 빌라들이 있는데, 그게 부목사님들 사택이에요. 그게 한 40년 됐대요, 사택이. 그걸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된대. 더 가슴이 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이 교회가 소망이 있고, 막 그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젊은 목사님이 막 열심히 목회를 하면 정말 이게 아니라, 막 가슴이 막 그런데도 개척을 안 해요. 왜요? 개척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10개의 교회가 세워진 3년 안에 9개가 사라져버려요. 약 90%의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3년 안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버티는 것, 견디는 것, 그걸 넘어서서 잘 성장해 가는 것,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이 반기질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 안에 평화와 기쁨을 근본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 그거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합니다. 사단이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은 있는 교회마저도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사라지기를 원해요. 사라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진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교회가 사라져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학원이 사라지면 가슴 아파요. 편의점 사라지면 얼마나. 아마 이 건물 여기 옆에 편의점 세워졌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동네 방앗간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 편의점 없어지면 아마 가슴 되게 아플걸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편의점이. 왜? 위치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별로 안 와. 그런데 편의점 사라지면 아마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안타까워하고 좀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사라져도요, 이 시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마저도 파편화되고 개인화돼가지고 어때요? 내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공동체 없이 존재하는 개인의 삶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가족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결국은 끝에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게 누구냐 하면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 그 결정적인 상황, 그래서 가족이 참 중요하구나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들이 가족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인화 시대, 파편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한 교회는 한 사람,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건강한 교회가 잘 자라가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이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요. 1차 전도여행의 그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트르키예 지역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1차 여행 전도지를 돌아봐요. 돌아보는 가운데서 뭐를 꿈에서 보게 되냐면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꿈에서 사도 바울이 보게 돼요.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는 이탈리아 반도,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이 바울을 향해서 꿈속에서 뭐라고 소리쳤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꿈에서 깨서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이탈리아 반도의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가는 성이, 첫째 가는 가장 크고 유력한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에요.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고 그 빌립보 성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옥감 중에 염색을 한 옥감, 그 염색을 한 옥감 중에 자주색 옥감은 굉장히 비싼 옥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영화를 보세요.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귀족들은 다 무슨 색 옷을 입고 있냐면 자주색 옥감으로 만든 옷을 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는 굉장히 나름 그 성에서 부유한 층에 속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꿈 가운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건너갔는데 거기서 그 성의 유력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이 바울 일행의 거처가 돼요. 베이스 캠프. 여러분 머물 곳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머물 곳이 없으면요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처가 딱 생기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루디아 집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딱 눌러 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기도할 곳을 찾아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이 얼마나 용했던지 점을 칠 때마다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많이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왜요? 너무 용하니까. 너무 잘 맞추니까. 그러니까 곰이 재주를 부리는데 이 여종이 재주를 부려요. 그리고 누가 돈을 벌어요? 주인이 버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기도하러 가는 바울 일행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바울에 의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오는,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여인은 너무 행복해요. 왜?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누가 슬퍼요? 곰이 재주를 넘으면서 돈이 쑥쑥 들어왔는데 돈이 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용함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화딱지가 얼마나 났던지 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분노, 화를 내서 그 분노를 어디다 푸냐 하면 관청에다가 이 바울 일행이 에베소 성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죄목을 걸어서 어떻게 해요? 고소를 해버려요. 고발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기치 않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빌립보의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예, 거기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뭐 하냐면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성 안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려요. 그 열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의 집안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내가 계획하고 인간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겠지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교회가 점차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세워졌지만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를 빌립보라고 하는 성사람들이 반기느냐? 아니요. 환영받지 못할 존재죠. 태어났는데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태어났는데 주변에 빌립보 사람들은 그 교회를 결코 기뻐하거나 환영하지 않아요. 되려 어떻게 합니까? 핍박해요. 교회의 실체를 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잘 성장해간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빌립보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하면 어른이 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자 1절을 보세요. 1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그런데 잘 들으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빌립보 교회는 이제 어린 교회가 아니라 어른 교회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문안 인사를 하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그 성도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여러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여러 교회가 빌립보 성 안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마다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잘 그렇게 유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조직화된 교회예요. 어른 교회. 몸이 이미 잘 자라서 몸의 조직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시점의 빌립보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잘 성장해서 조직화되어 있는 이 빌립보의 여러 교회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장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통증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성장을 하는 그러한 존재치고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통증과 고통이 없는 성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려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통이 있어야 되죠. 한 가게를 열고 그 가게가 성장할 때도 그냥 날마다 쭉쭉쭉쭉쭉쭉 성장하는 거 없어요.
돌아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쭉 성장한 거겠죠. 하지만 그 과거를 돌아보는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그 당시 현재적 시점에서는 오늘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당장 지금 문 닫아도 내일 문 닫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과 통증과 고통과 문제들로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견디고 이겨내고 그 통증을 감수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갔다가 또 조금씩 올라가고 내리막길 갔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면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에서 보면 성장이지만 짧은 그 현재적 시점에서 보면 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멈춘 것 같고 그러한 고통과 통증과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신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또한 이 교회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 그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성장했다라는 것, 조직화된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치레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병치레를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그 교회들을 향해서 쓴 글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성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돌려본 그러한 편지에 이걸 그래서 회람 편지라고 합니다. 회람, 돌려보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병치레를 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이 서신서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뭐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권면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과거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권면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특별히 이 중고생들 붙잡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아저씨나 똑바로 살 이러고 혼나요. 아무나 권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관계 하에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과거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오늘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존재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느낌이 있겠죠. 이미지가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을 놓고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요, 어때요? 딱 떠오르는 느낌이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 이미지예요.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다 좋은 이미지예요. 다 좋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나 느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오르면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느낌이 생기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과 함께 시간 속에서, 과거의 시간 속에서 쌓아온 기억의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저의 이미지고 저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쉽게 말하면 개척하고 그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깊은 교제를 해왔단 말이에요. 서로 과거의 추억과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느낌이 뭐냐?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감사가 떠올라요. 감사가. 참 너무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제가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을 딱 떠올릴 때마다 감사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거기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기쁨이 떠올라요. 저는 우리 주영도 집사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셔야죠, 집사님. 고개 숙이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싫으세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쁨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 떠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마당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떠오른다. 여러분, 이런 것만큼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좋죠. 탁.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 짜증. 귀찮음, 분냄, 화 이런 게 떠오르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제가 또 주영도 집사님만 감사 떠오르고 기쁨 아니에요. 우리 강영 집사님 예.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근데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라고 하는 이미지, 기쁨이라고 하는 느낌이 그의 마음을 꽉 채우고 그의 생각을 채우고 그로 하여금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찰 때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웃게 되겠죠. 환하게 얼굴이 펴지겠죠. 감옥 속에서조차.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됐냐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오늘 성경을 보세요.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에 세워졌어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빌립보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교회가 잘 자라서 조직화된 교회가 됐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뼈대가 튼튼하게 형성이 되고 거기에 근육이 쫙 붙어가지고 누가 봐도 번듯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오늘 성경을 보면 5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나로부터 듣고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부터 아주 갓난아기 같은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내일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아주 연약하디 연약한 그 아기 같은 교회, 신생아 같은 교회, 그때서부터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른이 된 교회에 이르기까지 오늘 뭐라 그래요? 복음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의 놀라운 점이에요. 나는 어리니까, 나는 아직 연약하니까 핑계를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든 그의 집안 사람이든 귀신 들린 여종이든 이 감옥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든 그 이후에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그리고 회심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 일행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이미지가 가득 찼어요? 감사와 기쁨.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해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삶의 새 소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 그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생각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본능대로 그렇게 살면서 본능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본능대로 생각한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의 바른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며 바른 것인지,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냥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복음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요, 처음에 어려운 교회였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바울이 개척한 여러 지역의 교회,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그 권면을 듣고 헌금을 해요. 예루살렘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니네들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모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았어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아니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4살, 5살? 그런데 4살, 5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명절 때마다 어른들을 만나면 또 어른들이 또 이렇게 와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또 귀여우니까 어떻게 해요? 재롱도 잘 피우니까 용돈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뱃돈을 주고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걸 차곡차곡 저금통에다 모았어요. 돼지 저금통에다. 그런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떡하나, 나 우리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수심에 가득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걔가 뭘 다 이해했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5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5년 동안 모았던, 긴 세월을 모았죠, 그렇죠? 5년 동안 모았던 그 돼지 저금통을 끌고 오더니, 지 몸만한 걸 끌고 오더니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저금통을 밀어주면서 엄마 아빠 이거 쓰세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모습이 안 이쁘겠습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 그 손 같은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그 교회가 함께 복음의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하고 또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그가 쓸 수 있도록 무언가를 보내는 이 애씀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전해질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교회가 오늘 병치레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열이 펄펄펄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냥 넋놓고 그걸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된 심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속에 과거의 그 관계가 뭐냐?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왜요?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향해서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또한 역으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힘든 중에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의 복음의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했던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상호간에 서로를 향해서 넘치는 관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7절과 8절 보세요.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리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게 뭐라고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감옥에 있어도 이 감옥에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떠올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건 당연하다. 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매여서 맞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뭐예요? 바울과 마음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냥 바울 일이지 뭐 이렇게 그냥 옆으로 치워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통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후원하고 돕고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낼 정도로의 사랑의 심장이죠. 사랑의 마음.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 외에 다른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 게 증인을 누구로 세워요? 하나님으로 세워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말 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마음이라기보단 뭐예요? 인사가 돼버렸어요. 관용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말의 홍수, 말의 어떻게 해요? 말의 그 뻥튀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면 오늘 이 사도 바울 시대는 무엇입니까? 말의 밀도가 높은 시대예요. 말의 농도가 높은 시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드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런 관계.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공동체의 성숙함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보시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이 흔들림 가운데서 병치레하고 열이 펄펄펄펄 나고 고통스러움 가운데 신음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한 게 아니에요. 9절을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더 볼 텐데 9절 보세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앞절만 읽겠습니다. 9절 다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그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진짜라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너희들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라고 증명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뭘 하게 하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게 해요. 기도하게. 그 빌립보 교회의 그 병치레를 놓고 오늘 기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절대 쉽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거든요. 내 능력과 내 힘을 포기하는 과정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내려놓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1시간,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도하는 게 어렵냐 이거예요. 왜요? 나를 포기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감옥 속에 있어요. 억울함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앞날을 모르는 그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 그 병치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 그 고통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상황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확장되는 것, 그게 뭐냐면 사랑이 확장되는 거예요. 맨날 나를 위한 기도에 머물면 우리의 사랑은 아주 좁고 보잘것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타인을 향해서 확장돼 갈 때 우리의 기도도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확장될 때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과 동전의 양면 같아요. 사랑할 때 믿어요. 믿게 될 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기꾼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커지잖아요. 사랑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뭐가 커져요? 그 대상에 대한 소망이 커집니다. 지금 보잘것없어도, 지금 직장 안 다녀도, 지금 그냥 백수처럼 살아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다가도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소망, 내 삶을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 가운데 두려운 상황에서도 내 삶에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감옥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게 뭘로부터 왔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기도가 확장되어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확장이 사랑의 확장으로, 믿음의 확장으로, 소망의 확장으로 그렇게 이어져서 내가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잘 살펴보세요. 나만을 아는 사람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확장시켜 온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끝끝내 살아내요. 여러분, 기도는 기억하세요.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놀랍게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사랑이 확장되어지고 믿음이 확장되어질 때 그 소망이 놀랍게도 점점 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옥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인생의 감옥 속에 살아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사는 길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더 사랑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인생의 감옥 속에서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